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종직 선거를 통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적인 형식에 안주하며 삶의 변화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잘 알려진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거의 20살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5왕 요시야, 여호아스, 요아김, 시드기야 왕 때에 선지자로 약 50년간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 출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노라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너무 나약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적절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한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고난 능력이 탁월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무능해도 연약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택한 자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나누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심성 여리고 눈물 많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어두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유약해까지 보이는 이 예레미야를 들어 그 힘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다운 빛나는 멋진 존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서 가장 유용한 자로 가장 값진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것이 성전 앞입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연한 소리입니까? 마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먹으세요, 꼭 밥을 먹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에 갔는데 꼭 영화를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보러 가서 그 안에서
밥을 먹습니까? 깜깜한 데서 공부를 합니까?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왜 성전에 왔습니까? 그저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종교 행위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2009년 영화가 있었는데요, 인사동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OTT 서비스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래원 배우가 보건 전문가인 이강준 역할로, 엄정화 배우가 비문이라는 미술계 갤러리의 회장으로, 거물 배태진 역으로 출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400억짜리 안견에 벽안도란 그림으로 서로를 속이는 미술계의 사기극을 그린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정말 멋진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주인공인 이강준 보건 전문가가 사람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건과 복제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 구분을 나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의미를 찾기보다 기술에 집착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림의 가치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습니다. 무엇을 해도 덧칠에 불과한 것이지요. 복원과 복제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복제를 해서 많이 팔수록 많은 이득을 남기지 않습니까? 의미보다 기술에 집착하는 순간 복원이 복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거 팔아서 얼마나 남기지? 이거 팔아서 무엇을 살까 하는 순간 그것은 복원이 아니라 복제가 되고 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시간 예배 드렸지? 일주일에 며칠 교회 왔지? 내가 얼마나 봉사했지? 내가 헌금 얼마 드렸지? 누가 나를 몇 번이나 칭찬했지? 이것을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신앙의 의미가 아니라 기술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도 그것이 덧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제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고 마는 그러한 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의미를 찾기보다는 기술에 집착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보다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행위라는 기술에 집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했으니 나는 끝났다, 계산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는 것입니다. 계산만 남은 이 유다 백성들의 종교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합니까? 오늘 금방 보여드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성전에 가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행위 종교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양심이 없는 뻔뻔한 모습입니다. 십계명 아닙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교회 와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말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허락하신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죄가 자동적으로 사해지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죄는 제사와 더불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고백이 동반되어야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였으면 나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번제였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음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제사가 아니라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을 받는다는 것을 다윗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사 제도는 분명히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마련해 주신 장치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비둘기가 죽고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그 자리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질 때에 진정한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말기에 지금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빼놓고 희생 제사만 드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그들은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상 숭배하고 거짓 맹세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종교의식을 통해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문제의식 없이, 종교생활 없이, 하나님께 기도 없이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차례 교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의식을 갖추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고 돌아가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편이며 앞으로 죄를 지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수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과연 자신들의 생각과 말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심판주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들은 불신자보다 더 가증한 자들로 여겨져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봐야겠습니다. 혹 우리가 진정한 회개 없이 종교의식만으로 죄를 해결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이외에 다른 이유들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이든 나라든 그것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든 죄로 더럽혀진다면 결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오늘 7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14,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실로 성소를 파괴하신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실로는 다윗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예배의 중심지로서 사무엘 시대 이전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호와의 성소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 당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주도하에 만들었던 성막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휘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 직후 실로의 여호와의 성소 곧 성막을 설치합니다. 약 300년간 그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하게 되었고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 손으로 직접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맙니다. 하나님께 가져온 제물들을 가로챘고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면서 그렇게 몹쓸 짓을 다 하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으로 더러워진 성소를 아낌없이 파괴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실로를 파괴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그토록 거룩하게 여기고 아꼈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죄와 연루되었을 때, 죄로 오염되었을 때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성전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 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성소가 더럽다면 하나님은 떠나시는 것입니다. 실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오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십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금촛대를 내가 옮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함, 성결함을 지키는데 우리는 마음을 다 써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새벽부터 불렀대요. 부지런히 말씀하셔도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소리 내어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말씀에 민감한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둔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죄지은 아담을 찾아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지 않습니까? 내가 벌거벗었기에 숨었나이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지은 인간은 그렇게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귀가 막혔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온전히 응답하지 못합니다.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실망하고 다시는 그들을 찾지 않아야 되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찾고 또 찾으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고 하십니다. 새벽부터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찾으십니다.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흔들어 깨워야 합니까? 사춘기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 오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사춘기 얼마나 잠이 많아서 깨우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자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엄마 5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귀가 열려야 하는데 세상에만 귀가 열려 있습니다. 세상 소리에는 민감합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매일같이 유튜브와 인터넷 뉴스와 SNS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손으로 성경책 한 장 넘겨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 소리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그때 성막의 모든 모양을 모세에게 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장장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던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적은 것이 아니죠. 어떤 규율, 어떤 계명이 있는지 까지 두 돌판을 가졌지만 나머지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여 나중에 출애굽기에 그대로 성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기억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어린 아이입니까? 젖된 후에부터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날 나이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 한마디에 일어나 선생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깬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의 손으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않아서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안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온통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들으라는 말씀을 27번이나 했습니다. 신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2번이나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해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감동이 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애통해하며 반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은 지금 성전의 존재 자체에 안주하며 외적인 안정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원하십니다. 항종직 거룩한 직분을 맡게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그것을 다 하는 그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 순종이 동반될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 있어도 그 집에 도둑이 거하면 그 집은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이 방탕하고 음란하면 행음자들이 득실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신 거룩한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고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멸망의 교회가 될 뿐입니다. 남유다가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135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침묵하시고 망하게 두셨을까요?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대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를 보냈지만 그들은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종교 행위를 하느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나 형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항종직으로 세워지는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항종직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항종직 선거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얻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우리 영세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직분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형식에 안주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항종직 선거를 통해 세워질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데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직분 앞에 거룩한 책임으로 반응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